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충격적인 한 번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크고 작은 여러 번으로 나뉘어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에게는 첫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누구와의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인생을 재설계해야 되는 그러한 기점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하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환점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살펴볼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짧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지만 이 안에는요, 놀라운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에녹에게는요, 심판의 경고음을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아들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무두셀라 낳고 난 다음에 계속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원래 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65세에 아들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 이 에녹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이름이 뭔가? 이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 있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인생을 통째로 바뀌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탄생은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서 에녹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머릿속에 콱콱 박히는 거죠.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두셀라 하면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죠?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산 사람.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그 이해가 금방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은 심판이 어떻게 온다는 거죠?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앞으로 세상에 미리 물론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 거야, 이렇게 안 알려줬어요. 그건 비밀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회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도 어떤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얘야, 내가 너 시간 많이 줬다. 내가 너 시간 많이 줬잖아. 근데 왜 돌이키지 않았어? 왜 돌이키지 않았니?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무려 무드셀을 통해서 969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노아의 나이,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정확해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있다 죽고, 그 죽은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그 에녹도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65세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남들이 하던 대로 그냥 세상 풍제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경고를 들은 다음부터는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경고는요, 단순히 심판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제 그만 들어오지. 이제 그만 돌아와. 하나님은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에녹에게 3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에녹에게 이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사건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에녹은요, 평상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가 뭐죠? 그거는요, 에녹이 무슨 특별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2절은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이 무슨 산에 들어가서 무슨 돌을 닦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기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내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발을 맞춰.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녹의 삶에서 평지풍파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에녹의 삶에서도 자식들이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본인이 또 실수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상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비록 기록을 안 했지만.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서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꾸준히 날마다 발을 맞춰 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같이 걷는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삶의 방향을 맞춰 간다는 뜻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과 삶의 방향을 맞춰 간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녹은요,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300년 동안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꾸준함, 그 성실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복이 있죠? 분명히 기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처럼 꾸준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 큰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아니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살고 있나? 되돌아봐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에노크 무언가 큰 업적이나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큰 성공을 이루었다,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엄청난 점수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업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큰 무슨 자랑할 만한 그거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최고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직접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그 방법은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이 많죠? 죽을까봐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무서워하죠. 근데 하나님의 에녹은 너는 면제다. 그래서 사람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나의 소원은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노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에녹은요, 아예 그런 죽음에 대한 걱정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가뿐하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곡식 농사는 제가 하나님보다 잘 지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올해만큼은 제가 날씨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고난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아비된 심정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고난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요, 씨를 뿌리면서 오늘은 비가 좀 적당히 내리는 게 좋겠지?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렸습니다. 햇빛도 안 뜨거운 게 좋겠어. 그래서 구름이 햇빛을 많이 가렸습니다. 바람도 불면 안 좋겠어.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작년에 폭풍 때문에 힘들었지? 폭풍도 멈춰. 우박도 멈춰. 작년에 가뭄이 왔지? 가뭄도 들지 마. 그러자 모든 것이 그 농부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 농부가 이 곡식을 바라보니까 곡식이 너무 잘 익어가고 있어요. 역시 나는 천재야. 그런데 가을이 돼서 수확들이 되자 수확을 해보니까요, 거의 다 쭉정이야. 아니 이렇게 때깔이 좋고 좋은데 왜 이렇게 곡식이 하나도 연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너는 곡식을 편안하게만 자라도록 만들었다. 바람도 없었다. 폭풍도 없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곡식에 뿌리가 내리는 법이다. 폭풍을 견뎌야 알곡을 맺히는 법이다. 너는 잎을 키웠지만 열매를 얻는데 실패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는요, 곡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곡식에 비위를 맞춘 거예요. 곡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곡식에 비위를 맞춘 거예요. 요즘 비가 오면 안 되겠지? 바람이 불면 이 곡식이 다치겠지? 폭풍이 불면 이 곡식이 쓰러지겠지? 곡식에 비위를 맞추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훌륭해요. 폭풍이 칠 때는 치도록, 그렇죠? 우박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곡식을 강하게 하고 뿌리를 밑으로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이 로마와 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 정도의 심한 그런 갈등과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히브리 기자는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뒤흔드는 것 같아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따라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은 뭐죠? 보상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무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우주 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천사들의 금 대접에 담기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올라가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적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에 성경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너 뭐년 뭐월 몇 시 몇 분에 이거 했지? 행위록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도 하시고 하나님이 상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누가 보던 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라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걷다 보니 결국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부와 성공에 매달려요. 그게 아니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가장 값진 선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눈앞의 성공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힘들게 하더라도 상을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에 전환점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삶이 어려워도 에녹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동행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